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저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이후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4월인가 언제 왔었죠 한번? 기억도 없네, 그죠? 그때도 제가 너무나 여러분이 제 새벽 설교 잘 들어주셔서 기억에 남는데 오늘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때보다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졌네. 잘 안 보여요. 큰일 났네. 요한계시록 어디서 스크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좋아요. 목사님이 너무 맛있는 밥을 사주셔서 지금 배가 빵빵해서 큰일 났네. 제가 조그만 책을 썼는데 순교와 타협 사이에서라고 제목을 지었더니 어떤 이제 성결교단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책 제목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순교와 배교. 배교는 종교를 배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의 반대말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교와 배교, 순교와 배신 그렇게 정해야 되는데 왜 순교와 타협 사이에서라고 했을까 의아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이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도 맞지만, 그러니까 순교의 반대말은 배교,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맞지만 또 달리 보면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순교의 반대말은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적당히 다니는 그런 타협이라는 취지에서 제가 저런 제목을 달았어야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39개 꼭지라고 해야 되나? 39개 제목을 달았는데 9시까지 제가 가능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모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여기 창가도 없죠. 유두고처럼 떨어질 사람도 없죠, 그죠? 떨어져 죽을 사람. 유두고가 전 어렸을 때 믿음이 없어서 떨어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신학교 와서 공부해 보니까 유두고가 이렇게 머슴이라 노예라 하루 종일 일하고 좋은 자리 없어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아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신명기적 우리가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그렇죠. 정치도 그렇고, 이 사람의 관점과 이 사람의 어쩌면 그렇게 아내와 아내의 관점과 남편의 관점은 그렇게 다른지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죠. 그죠? 목사님의 관점과 평신도의 관점이 달라, 그죠? 설교하는 사람의 관점과 듣는 사람의 관점이 다른데 우리가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크게 관점이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는 잘 모르셔도 되고 큰 틀에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적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에 암송하다시피 하는 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다 복 받는 그런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그러니까 약간 인과응보처럼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누가 막 잘 살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때보다는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성경도 신명기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하셨지만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 아가서 이런 데 와보니까 누가 잘 살아요? 그렇죠? 못된 놈이 잘 살아. 원래 하나님은 신명기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졌어. 너 잘 사는 거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잘 사는 줄 착각하지 마라. 네가 예를 들어서 그죠? 직원들 월급 안 주고 네가 11조 부실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이한 방법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에요. 이거 배우셨죠, 그죠? 그런데 또 거기까지는 그냥저냥 봐주면 한데 세상이 썩어도 너무 썩었어. 몸으로 치면은 신명기적 관점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먹는 족족 영양가를 그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런데 좀 아파. 병원에 가야 돼. 선지자적 관점이 필요한 세상이 있는데, 아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배를 열어봤더니 의사가 바로 덮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무슨 뜻이에요? 이미 소망이, 성경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다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듯이 성경 보면 그런 게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조져. 그게 이제 종말론적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얘네 어떻게 이렇게 수선해서 못 써. 폐차시켜야 돼. 제가 작년 7월 19일에 멀쩡한 압차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차값이 1,300이 나왔는데 수리비가 1,300이 나왔어. 난 그것도 신기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가 샜나 싶을 정도 기가 막히게. 저는 그쪽으로 잼병이라 몰라가지고 순진해가지고 수리해서 쓰겠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 어떤 교수님이 그거 왜 쓰냐고. 1,300짜리를 1,300 수리해서 쓰면 어떻게 하냐고. 보험료 나오는데 폐차시켜.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전화해가지고 미안해져서 저는 또 막 시작할 단계니까 되게 미안해하면서 폐차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오실 때는 수리비가 1,300이면 차값은 500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해서 써요? 폐차시켜야 돼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썩어가지고 너무나 부패,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너무나 실망시켜서 하나님 이제는 예언자로 안 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너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다. 완전히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때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여러분 들으시죠? 여기 제가 질문 썼잖아요. 한국 교회는 어떤 관점에 비해, 하나님이 보실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누가 잘 사는 거 보면은 그래 저놈은 또 뭐야, 저분은 쟤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렇게 복 받는 거야, 이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은 저것은 잔머리 굴려가지고 11조도 대충 하고 월급도 대충 떼먹고 세금 떼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하게 잘 산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아니면은 얘 볼 거 없다, 이제 곧 지구 멸망했다, 이렇게 완전히 종말론적 관점이 필요할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죠? 내가 잘 되면 신명기적 관점, 남이 잘 되면은 선지자적 관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주일에 기독교 방송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은 제가 볼 때 여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신명기적 관점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잘 되면은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하고, 누가 안 되면은 회개하라고. 요럴 때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한갑인데 살다 보니까 한국도 참 신명기적 관점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넘어갑시다. 2번, 영어는 울렁증이 있어 넘어갑니다. 설명은 안 하지만 이 내용을 나중에 할 거예요. 사실은 안 하는 건 아니고. 3번, 그렇죠? 벌써 39분의 2 넘어갔죠?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에 대한 예언인가? 이건 좀 중요해요. 신학교 가서 이제 주석책을 뒤지면은, 마태복음 주석책을 뒤지면 우리는 어떤 로망이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을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주석책을 안 찾아보셔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죠? 괜찮아요. 근데 신학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주석책을 뒤지면은 대뜸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뭐 기록 시기, 뭐 저자 누가 썼고 누가 뭐 독자 막 이런 얘기 쭉 써. 그리고 한참 수십 장을 넘겨야 마태복음 1장 1절 설명해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를 때는 그 수십 페이지를 넘기죠.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은 왜 굳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바로 설명 가지 않고 서론에다가 뭔 설명을 잔뜩 했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202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바로 그냥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죠. 그 적용이 틀렸다는 말이 아닌데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적용은 하는 거 좋은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직접 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응?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면 한글로 써 주셨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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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한글로 써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처음 읽은 독자들이 있겠죠.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원독자라고 해요. 원래 독자, original readers, first readers, 최초의 독자들이 있었어. 저는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에게 오산 침례교회, 하늘비전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 중앙 침례교회, 늘사랑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은 맞아. 아멘.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셨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에 대한 예언인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아마 곧 오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죽으셨어요. 1000년, 1500년 전에도 지금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마 그리고 뭐 오늘 밤 오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나 살아생전에 안 오시면 나도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자면서 아내한테 얘기하셔요. 그렇죠? 남편에게. 그죠? 그럼 이제 저 요한계시록 강의 가면 항상 질문하는 게 그래서 목사님 666이 베리칩이에요? 아니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베리칩, 베리칩 처음 들어보시는 건 베리칩, 베리칩이 666이냐고. 그때 저는 베리칩이 666인지 아닌지 그 얘기는 제가 살짝 비켜가요. 왜냐하면 기라고 하면 또 교수가 기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또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니까. 어차피 욕을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런 거 뭐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그것에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은 95년도쯤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몇 년도요? 95. 그러니까 2026에서 95 빼보세요. 그럼 대충 몇 년이에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바로 됐는데 올해는 또 안 되네요. 그죠? 한 1935년? 잘 모르겠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에 기록된 거죠.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그 사람들을 위해 1차적인 독자니까 그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해석했을지를 한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돼요. 그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그렇지만 마태복음 읽을 때도 마태복음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인 건 맞지만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신약성경에서 소아시아는 터키, 지금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202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들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무난할 것 같아요.
상징성. 우리가 이제 문자적이란 말, literal, 문자적이란 축자적이라는 말도 있고 상징적, 비유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 용어는 어렵지만 우리도 다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단어를 의미할 때도 있고 약간 비유적으로. 우리도 그렇죠. 말이 그렇지 뜻은 아니라 이런 말 하죠. 그죠? 우리도 그런 비유적인 말 쓰죠. 예를 들면 너는 왜 변덕이 뭐라 그러죠? 죽을 듯한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 그런 말 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솔직히 하루 12번 변하는 사람 나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죠? 많이 변해봤자 2번, 3번이죠. 그런데 좀 많이 변한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 우리는? 너는 왜 그 변덕이 마음이 하루에도 3번씩 변해? 그러면 전혀 은혜가 안 돼. 그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는 마음이 그렇게 12번, 저만 그렇게 쓰나? 너 7번씩, 안 돼. 8번, 안 돼. 우리는 많이 마음이 바뀐다는 걸 말할 때 몇 번이라고 말해야 속이 시원해요? 12번 맞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야, 이리 앉아봐. 내가 언제 오늘 12번 변했니? 말해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기껏해 한두 번밖에 증거를 댈 수 없어요. 12번은 무슨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마음이 바뀔 때 쓰는 말이죠. 그죠? 우리 자식이 공부 안 하면은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죠?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살 때만 해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툭 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빌어먹으는 좀 그렇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시골에 부흥사님이 오셨어. 완전 시골에 충남 아산군 염치면 산양인데 어느 성도님이 부흥사님이 집사님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마디 욕을 했어. 그 말을 듣고 이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 부흥사가 뭐라고 욕했을까요? 빌어먹을 집사 이랬대. 그래가지고 그리고 부흥사 목사님이 솔직한 말에 그 성도는 은혜를 받은 거야. 자, 은혜 받는 방법도 목사님 욕한 건 은혜 받아.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빌어먹을 집. 요즘은 그런 분 없겠지. 옛날엔 말이 좀 투박했어요. 그죠? 공부 안 하면은 너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 뒤져라 이런 말 했어요. 그렇다고 자식이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부 안 할 거면 나는 나가서 가출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서 부모님 전상서 쓰고서 유서 쓰고 나가서 목매다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자식은 애가 10살밖에 안 됐어도 실제로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알아듣죠. 그러다 또 애가 아프면은 아들아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아프지만 말아. 그러면 자식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엄마는 아주 모순덩어리인 거예요. 어떤 때는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만 하라겠다가 건강해져서 뛰어다니고 놀면 나가 뒤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대화가 우리는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같은 시대를 살잖아. 근데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된 거예요? 한 2000년 전에 튀르키예에서 기록된 책을 공간 문화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하기 힘든 게 이해되죠. 그죠? 옛날에 캐나다 친구랑 밥 먹다가 내가 농담을 좀 잘하냐? Shut up and eat 그랬거든요. 입 닥치고 밥 먹어 이러더니 그 친구가 너무나 재밌다는 거 제 말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입 닥치고 밥을 먹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입 닥치고의 입은 말하는 입이고 먹을 때 입은 먹는 입이잖아. 우린 다 알아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아마 처음 읽었을 최초의 독자들 아마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야. 제 강의, 지금 강의도 아마 500년 후에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입 닥치고 밥 먹으란 말은 그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게 무슨 뜻일까? 막 공부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언어를 비교적으로 많이 써요. 계시록은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일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 지론 중에 하나가 까먹을 것은 외우지도 말자. 그래서 까먹을 것은 안 하고 여러분이 기억에 남으실 만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숫자 7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와요. 숫자 7.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숫자.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세요? 우리는 특별히 좋아하는 숫자는 없고 특별히 싫어하는 숫자가 있죠. 뭐죠? 4. 어떤 건물 가면은 4층이 5층이야. 그죠? 죽을 사자.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그죠? 뭐 사자가 싫으면 뭐, 그죠? 뭐 번호 4번 안 되죠. 제가 그 교통 1300 폐차 안차 차번호를 받았는데 149도 4766이야. 그래서 66 4666 아닌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4766이야. 그래서 4666이 학생들 그래서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저 인간이 이상하더니 가르치는 것도 이상하더니 차번호도 666이라 그랬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은 육자도 싫어하죠. 이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실제로 666 나와서 바꿔줬대. 우리는 사자 같은 거 싫어하죠. 요한계시록에는 7자 이런 거 아주 좋아요. 7자. 거기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6번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노래방 가십니까? 은밀히 가죠, 그죠? 우리 딸이 코인 노래방. 난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노래방이에요. 노래 못하니까. 최진사댁 셋째 딸을 제가 노래방에 가서 부른 기억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옛날 노래방은 마지막 곡은 시간 제한 없이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최진사댁 셋째 딸의 가사가 되게 길어. 이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있죠? 칠복이 그죠? 아주 성서적인 이름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복이 7번 나와요. 칠복이. 몇 복이요? 8복이도 있어. 누가 있어? 어떤 8복? 누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8복. 거긴 복이 몇 개? 8개. 요한계시록에는 이건 다 찾아야 돼요. 모아 있지 않아요. 여기 다 리스트를 뽑아놨죠? 1, 2, 3, 4, 5, 6, 7. 7번 나오죠?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서 곳곳에 심어놔요. 보아스, 룻기 보셨어요? 룻기, 이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룻기서에 보면 마지막에 족보가 나와. 제가 유학 시절에 구약학을 부전공했는데 그 구약학 교수님이 아마 유대인이었던 건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에 족보가 나온다고요? 룻기의 마지막 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나 그때 배웠어요. 몇 번째 인물이 주인공일까요?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족보에는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룻의 남편이 누구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보아스가 족보 7번째에 넣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창세기도 가서 다 뒤져봤어. 과연 7번째는 다 정말 독특한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좀 그런 것 같아. 좌우지간에 룻기의 보아스가 7번째 등장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복이 7번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도 있죠,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저는 14장 13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거기 따옴표만 읽을까요?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투머치야, 투머치. 해도 너무한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복이 누구와 복이었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죠. 뭐 순교해서 복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복의 개념을 바꿨어요. 아까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을 어떻게 정했어요? 뭐라고요? 의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착하게 살다가 박해,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하면은 기독교인은 싫어해야 돼. 왜? 나보고 순교하라는 소리인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은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믿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다고 보는 설이 더 유력해요. 30년 후에 다시 네로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 좌우지간 네로든 도미티아누스든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사람들이야. 그럼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시대에 지금 이후로 지금부터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같은 거예요. 그럼 일제강점기에 주 안에서 죽은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죠. 이것도 필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필시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교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의를 위하여 뭘 받으면 박해. 예수님은 핍박받는 게 복이다. 요한은 순교가 복이다. 결국 같은 말이죠. 핍박을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순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나보고 순교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만큼 우리의 복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신명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런 복도 좋아요, 그죠? 제가 무리에서 새 차 사고 지금 얼마나 허리가 휘는지 몰라요. 그 4년 동안 부어야 돼. 돈이 얼마나 좋아, 그죠? 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돈을 좋아하진 않지만 돈은 좋은 거야. 그죠? 돈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그죠?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그죠? 선교사님도 그렇죠. 집도 사주고, 집은 좀 그러네. 신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구제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복을 제가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닌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어요. 물론 신약에도 부자들 많아요. 착한 부자들 많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도와줬잖아요. 얼마나 돈을 아름답고 멋지게 쓴 거야. 여자들이 예수님 막 제자들 막 경제적으로 후원했잖아. 난 돈을 가장 멋있게 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봐요. 여자들이 예수님 돈 도와주잖아. 그렇게 많이 보셔요? 11조 하셔요? 110조 벌어야 11조 할 수 있어요. 아마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정도에 섬기고 가난한 사람, 오산시에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이런 것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박해의 절정에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저는 생각해요. 7복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본으로 가가지고요. 어떤 표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문제가 안 돼요. 천년왕국이 천년이 진짜로 딱 천년이라고 보는 전천년주의자, 전천년주의 몰라도 돼요. 나도 잘 몰라.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좌우지간에 아까 천년왕국 노래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딱 천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이 꼭 천년이 아니고 2000년일 수도 있고 3000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문제가 안 돼. 그냥 재미로 해볼까. 여러분 생각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천년왕국은 딱 천년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긴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딱 천년이다. 놀랍네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14만 4천은 조금 이제 중요해요. 14만 4천, 그죠? 엉뚱한 데서 지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재미있는 현상은 또 14만 4천이 넘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14만 4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안전한 해석은 이제 12 곱하기 12가 144잖아, 그죠?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은 1000은 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아마도 14만 4천은 물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교회는 휴거디고 유대인들이 회심한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 또 딱 14만 4천이 아니고 많은 수를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다. 저는 뭐 이게 맞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염두에 둘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상징적 언어를 좀 많이 쓴다.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이 다 상징적이진 않아요. 마태복음에 상징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도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상징적 언어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지만 굳이 비교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이 상징적 언어가 비교적 많다. 이런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 궁금하시면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그 신입생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1년 장학금도 줍니다. 오셔서. 그렇죠? 목사님들한테 여쭤봐도 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또 한 말을 자꾸 또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때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나오죠? 1장에 나오죠? 그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오늘 잠 다 잤네. 이건 10초도 안 걸려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조 얘기가 또 나와요. 좀 초점이 달라서 우리는 1장 창조 얘기만 하죠. 첫째 날, 둘째 날만 알지 하나님이 2장에서 또 인간 창조 얘기 또 있는 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에서조차 창조 이야기를 2번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2번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 없죠, 그죠? 관점을 달리해서 반복하듯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세계대전 동안 3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6장에도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 곡과 막.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이거 다 별개의 전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한 얘기를 또 한다. 왜 하겠어요? 중요하니까, 그죠? 그렇죠? 한 얘기 또 한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 1260일, 42달 이런 것도 어떤 이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했다가 또 요 관점으로 이야기했다가.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가지 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강조점이 다르죠, 그죠? 부목사님들도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은 어떤 목사님은 이걸, 어떤 목사님 예를 들면 사랑을 강조하고 지상위임, 어떤 목사님은 지상명령 사랑을 강조하고, 어떤 목사님은 지상위임 전도를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그죠? 무슨 뭐 거룩한 삶을 다 강조점이 다른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이 뭐 이해 안 해도 전혀 실망하지 않으니까 이해한 척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세상이 약해질수록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까?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악해서 지가 잘못해놓고 감옥 가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처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약간 잔머리 굴리면 다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꼬람대요. 하나님을 의식하느라고 거룩하게 사는 과정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은 나는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건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자기소개 준비됐나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아멘. 거기까지. 미안해요. 하나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미안해요. 요한 사도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아니면 요한 장로라는 그런 건 중요하잖아. 어떤 분은 요한이 성이 낫이 아니고 나예요. 나 요한 아니고 나 요한이야. 요한.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7교회 보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에서보드, 사빌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배달하는 사람 편하라. 우리의 목사님이 요즘으로 치면 뭐 원로 목사님쯤 되시는 분이 감옥에 가서 편지를 보내. 그분이 감옥에 갈 일이 아니야. 감옥에 갈 분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세상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가서 그분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한철음 원로 목사는 서울대를 나왔으면 합기도 2단이며 신학은 건전하지만 합기도는 2단이에요.
그래서 뭐 키가 184이며 아이비리그를 나왔으며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요한 사도였다면 이렇게 내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측근이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변화산도 가고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 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나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는 요한 목사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다워요. 이 부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나 예수 때문에 고생 좀 했지. 이런 말 하고 싶어, 죽을 때. 근데 진짜 내가 나쁜 놈인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그런 고생하긴 싫어요. 여러분, 제가 미군 부대 갔는데 제가 좀 진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또 소시적인 별명이 제임스 딘이었거든요. 제임스 딘을 몰라. 무슨 제임스 본드인 줄 알아. 제임스 딘 누군지 모르죠? 반항 아이스 일찍 돌아요. 키도 크지.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너 JSA 간다고. 영순이었어.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지금 같았으면 멋있게 JSA는 뭔지 아시죠? 북한군과 이렇게 마주보고 영화 안 봤어요? 이렇게 하냐. 근데 아마 가도 힘들었을 것 같아. 간지름을 잘 타가지고. 내가 지금 후회되는 게 그때 하나님한테 JSA, 그래가지고 내가 운동한 허리 다쳐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JSA 합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 태권도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JSA 가서 가장 멋있게 군생활하고 와서 나중에 목회해서 설교할 때 간증거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안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가지고. 군생활도 예비군 훈련 가면 거죠. 막 해병대, 다 해병대야. UDT 이런 거 나오면 멋있잖아. 뽀다고 나잖아. 근데 가긴 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면 누가 어깨 펴고 갈 것 같아요? 군생활, 막 수색대 이런 고생한 사람일수록 예비군 훈련, 물론 진짜 고생한 사람 말 안 하더라고, 그죠? 그죠? 좌우지간에 어디 가서 이렇게 나 군생활 진짜 힘들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런 추억은 가지고 싶지만 그렇게 군생활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보세요.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고린도후서인가? 내가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은 구구절절히 나는 그렇게 예수를 위해 고난받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예수님한테 할 수 있게끔 살았으면 난 너무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살고 싶진 않아요. 이게 저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주를 위해 고생하는 것이 복이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 살지 말지 여러분 알아서 하셔요. 저처럼 피해 다니든지, 물론 피해 다닌다고 안 주시지도 않겠지.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실 건 주시겠지만 제 말을 이해하시죠? 제가 신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려. 어떤 사람은 더 멋있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자처한 사람도 있다고 히브리서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구절이 수도 없이 많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울의 자기 자랑. 나 예수 때문에 50에 40에 하나 감염매를 몇 번 맞을 거죠. 잠도 못 잤고 파선했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소유의 표시로 찍은 낙인, 영어로 브랜드야. 브랜뉴. 브랜드가 그런 뜻이에요. 엉덩이에
소 엉덩이에 내 이름, 주인 이름 써놓는 것, 어디 산에 도망갔다 찾으면 내 거라는 걸 나타내긴 낙이네. 그렇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예수 때문에 뭐 가난하게 산다든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간다든가, 예수 때문에 일찍 죽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운 낙인 같은 거야. 그런데 그 낙인이 원래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아름다운 거야. 나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인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복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도 분명히 복이지만, 좀 믿음이 크신 분들은 이런 복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의 문제, 내우외환. 나라가 왜 망해요? 외침이 있고, 외침만 있어서는 나라 안 망해요. 안이 분열이 있어. 똑같아요. 대한민국 교회도 똑같아요. 외부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 못지않게 힘든 게 뭐예요? 안이 썩어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세벨,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른. 여러분 생각에 대한민국 교회가 힘들다면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아들, 딸에게, 손주에게 박해를 이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미혹되지 말라고 잘 가르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참, 두아디라 교회랑 밑에 4번에 반괄호 4번에 있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거짓 선지자가 발붙이지 못하는 아주 신학적으로 건전한 교회예요. 뭐가 건전하다고요? 어떤 강사가, 어떤 교수가 와서 세미나 하는데 약간 이상한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 목사님 저런 인간 왜 불렀냐고. 저 신학이 좀 이상하다고.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이단 사이비가 발붙일 틈 없이 신학이 아주 탄탄한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요? 아주 거짓 선지자를 용납해 아주 신나네. 근데 에베소 교회의 약점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어. 난 참 이게 신기해요. 우연의 일치 같지 않아.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요즘 이민 가기 힘든가? 아무튼 서울로, 제가 사는 세종시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가 2개밖에 없어. 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서기가 너무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성도들의 대화가 아주 수준이 있어. 정말 신학적으로 성서적이야. 그런데 교회가 냉랭해. 내가 쌀이 떨어져도 몰라.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설교 시간에 아주 나 불안해 죽겠어. 계속 막 브레이크를 밟아. 저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아주 불안해. 그런데 끝나고 났더니 나 이사 왔다가 와서 도배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사랑이 넘쳐. 여러분,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고민해 보시오. 어느 교회든지 한 군데 가셔야 돼, 아셨죠? 여러분은 신학이 탄탄한, 사랑은 없더라도 신학이 탄탄한 에베소 교회를 가겠다. 손 한번 들어보셔. 한 번은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개척을 하든가. 나는 뭐 신학은 둘째치고 일단 사랑부터. 사랑. 두아디라. 이분들은 뭐 성당 가 있고 왜 안 들어? 그만큼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성경에서 이해 못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나보고 하나님이 네가 교회 정리하라고 하면 저는 어느 교회를 남겨둘까? 둘 중에 하나를 없앤다면, 구조조정한다면 저는 에베소 교회를 남길 것 같아. 사랑이 없어도 신학이 튼튼하면 되잖아,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탄탄해도 사랑이 없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난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아멘 하지만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안 해. 나는 두아디라 교회를 없애. 왜?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있거든. 사랑이 있어도 저는 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신학 박사 뺨치게 성경을 잘 알아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네 촛대를 움직이겠다.
촛대로 움직이겠다는 말은 교회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적응하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오늘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유학을 10년 유학해가지고 겨우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것까지는 신학을 13년 공부했는데 11년 교수 생활하고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몰라. 네가 신학이 탄탄한지는 몰라도 네가 사랑이 없어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대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신학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신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 나의 사랑 없음을 절대로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 몰라도 사랑이 많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안다고 훅까지 잡지 마시고. 신학 지식 너무나 소중하지만 사랑 소중합니다. 아멘. 서문학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렇게 또 반대 교회가, 서문학교회는 겁나 가난한 교회인데 하나님한테 칭찬만 들은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겁나 부자 교회인데 욕만 먹은 교회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가난한 교회 있고, 세상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인 교회가 있고, 세상적으로 부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교회가 있고, 세상적으로도 부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자인 교회가 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되겠냐? 그러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세상적으로도 부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자인 교회가 있다. 물질적으로도 물부 영부. 약간 장경동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시나요? 물질적으로도 부자이고 영적으로도 부자인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도 똑같이 오죠? 넘어가요? 근데 놀라운 게 있는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있을까? 몰라요. 깊이 고민해보죠. 3장 10절 넘어가요. 12번 고난의 두 종류. 간단히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요한계시록은 특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서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면 강사를 잘못 모셨거나 여러분의 기대가 틀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봐도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고난을 하나는 받아야 돼.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누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어린 양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 짐승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 마귀가 주는 핍박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준비한 더 큰 고난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무서워서 짐승이 주는 고난을 달게 받고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 면하는 거예요. 짐승이 주는 고난도 피하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도 피하고, 양쪽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고난은 싹 피하고 양쪽에서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일 거예요. 그게 타협인 거예요. 시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도 고난을 안 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주는 고난도 피하고 짐승이 주는 고난도 피하는 길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의 고난은 피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뭐라 말합니까? 야, 사탄은 너네 기껏 해봤자 목숨을 죽이지잖아. 너 목숨 연명했다 나중에 지옥 갈래? 불연목 갈래? 좀 이렇게 거칠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년왕국 준비해뒀다. 누구를 위해서? 짐승에 주는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연못 준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짐승이 주는 고난이 무섭다고 어린 양을 배신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더 심각한 고난이 준비되었다. 그런 것이에요. 고난 얘기는 그만할게요. 표정들이 안 좋아.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죠. 질문할게. 우리가 이것 가지고 누구한테 적용해요?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전도하죠. 이해되셨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형제님,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당신과 깊은 교제라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근데 이 구절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교인에게 준 말씀. 놀라워요. 두 번째 질문가요?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교회를 다녔던 1세기의 교인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지금처럼 박해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2026년도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믿음이 더 좋을까? 그냥 평균적으로. 일본이 뭐였죠? 근데 라오디게아 그 당시에 교인들이 믿음이 더 좋았겠죠,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그럴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뭐야? 그렇게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박해의 시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모시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게, 그럼 오늘날 박해가 없는 시기에 교회를 다니는 대한민국, 미국 교인 중에 정말 예수님을 문 밖에 모시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참 두렵고 떨림으로 나부터 반성을 합니다. 주여가 저절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거룩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4장 보면은 하늘 보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동시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하나님의 7명이 계시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허다한 천군천사가 이렇게 원 아시죠? 호수에 돌을 던지면 점점 원이 커지듯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 계시고 네 생물, 24장로 허다한 천군천사가 있어. 요한계시록 읽는 나는 지금 베리칩 궁금한데 666이 뭔지 천년왕국이 뭔지 궁금해 죽겠는데 갑자기 하늘 보좌 거기서 막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뭐요 이거 빨리 후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셔야 하면 오늘 가서 잠자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세요.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 보좌 별로 관심 없죠, 그죠? 차라리 하늘 보좌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죠? 막 못된 생각나는데 성경책에 펴 있으면 그래서 덮어두잖아. 왠지 하나님 보실 것 같고. 성경책 덮어둔다고 하나님 안 보십니까? 그냥 왠지 그냥 성경책 덮어두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치? 싸울 때 부부싸움하다 성경책 안 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가 부담스러워.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부담스러워. 근데 극심한 박해를 겪어야 했던 1세기에 터키에 살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 땅의 보좌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로마에 가면은 당시 지중해 세계를 아주 쥐락펴락하던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예수님 당시는 태어날 때 아우구스투스, 사역하실 때 티베리우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에 어쩌면 내로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황제의 보좌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야. 왜? 거기서 황제 한마디 하면은 성도들의 수많은 목이 달아나는 거야. 네로나 베드로는 네로가 누구 아니죠?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네로 왕제 시대에 순교당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늘 보좌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 세상의 보좌만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카이사르가 운행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와서 보니까 이 땅에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보좌도 있어요? 하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이 뭔지 나도 잘 몰라. 묻지 마세요. 24장로가 뭔지도 몰라. 여러 설이 있어. 허다한 천군 천사가 있는 걸 보는 순간 성도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고 뭐 나름 영향력이 있지만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모든 고통, 주를 위해 받는, 의를 위해 받는 핍박과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 섭섭하게 하는 모든 은밀한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맨 붉은 말이 뭐고 무슨 그런 거죠? 섬이 없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극심한 박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하늘 보좌를 왜 보여주세요? 야, 로마 황제 신경 쓰지 마라. 역사는 내가 운행한다. 쟤는 잠시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잠시 권력을 허락한 것 뿐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나에게 있다. 그 너의 고난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시가 또 왜 나와? 남편에게 아내에게 구박받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딸아, 아들아, 울지 마라. 내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 위로 받으셔요? 그런데 내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하늘 보좌가 없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4장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신 거야. 아멘? 은혜가 안 되면 5장으로 넘어가셔요. 기도 넘어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시냐? 마태복음 이제 16번 하는 거예요. 24장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예수님 오신다가 믿죠. 아멘이죠? 근데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억울해 못 살겠다고 이미 죽었는데? 일단 순교자들도 기도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나도 그렇죠? 아니 순교자들도 기도한다니까. 우리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는 안 하는데 순교자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다고 빨리 좀 시편해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얘야 잠시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언제 예수님 재림하셔? 언제 지구의 역사가 끝나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 마태복음에 따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순교자의 수가 생기고 차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가 차면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앞당기고 싶으면 순교하면 돼요. 순교는 꼭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인침의 의미. 8시 37분. 합시다. 책임지시겠지. 김종훈 목사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짐승의 표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 모두 동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받았어요? 이마에? 포청천처럼 C자가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포청천 하시나? 아무도 C자 없잖아, 그죠? 예수 믿었더니 무슨 없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침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냐? 아마도 하나님의 보호,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겠죠. 제가 은혜를 받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나중에 또 자기 전에 읽어보셔요. 에스겔서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17번에 3번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서 제외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 종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한다 할 때 왜 애통하는지 생각 안 해보셨죠? 나 오늘 담임 목사님과 얘기할 때 정말 기가 막힌 걸 배워가지고 너무나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까?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 열병 어디 가서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죄 때문에 나는 교수가 돼가지고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나는 집사가 돼가지고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 나는 많이 세리의 기도처럼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애통함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려 하시기 전에 잠깐! 야, 다 죽이지 말라. 예루살렘 다니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열애시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인침을 해. 거기 나오죠? 누구? 자신의 죄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서 제비시켜. 와,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죠?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열애시키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적어도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 누구를 열애시킨다고요? 나의 죄는 이미 극복했고 나는 바르게 살지만 우리 오산 시민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그럭저럭 하나님 앞에 잘 살지만 불신자들의 죄, 나의 죄가 아니고 너의 죄, 옆집 아저씨의 죄, 옆집 아줌마의 죄, 이해되셨죠? 우리가 맨 뭐 누구 욕을 할 줄 알지, 그죠? 뭐 정치인이든 뭐 문화인이든 경제인이든 우리가 욕을 할 줄 알지, 우리가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 700만, 800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1200만, 1000만이었는데 왜 우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냐고 자꾸 손가락질 하는 대신에 그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말고 남의 죄 때문에 애통. 여러분, 신랑 바가지만 긁을 줄 알아야지 신랑의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 있습니까? 아내의 흉만 받지 아내의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갑자기 왜 이러지? 겁도 없이. 목회자가 혹시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은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 있어요? 그분이 반대로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빠지면은 내가 저럴 줄 알아서 저게 집사 이렇게 말만 했지, 그분이 왜 빠졌는지 애통하지 않잖아요. 전 이 말씀에 옆에서 너무나 한없이 작아져.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주여. 제가 왜 주였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영애라고 하시나? 대장가? 아니, 외모가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대사가 있어요. 뭐죠? 영화가? 너나 잘하세요. 진짜라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그게 뭐 전도사한테 한 말이죠, 영화에서. 내가 늘 강의할 때마다 걸려. 하나님이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잘합시다 하면 큰 물이 넘어가요? 듣고 보기 넘어가. 우리 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마 출애굽 이미지 넘어가. 회개. 이건 뭐 누군가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열흘 동안에 21번의 방과림, 회개는 헬라어로, 아니 그 헬라어 읽으라고요. 야그러죠. 메타노에오.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슈브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회개했다는 생각하십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근데 회개의 의미를 좀 나눠보고 싶어. 여러분 언제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저를 돌이켜보면 저는 마음을 바꾸었을 때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럴 거죠? 일단 와가지고 설교 듣고 찬양 중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등신 같은 놈, 그러면서 막 실제로 저는 그래, 막 머리를 좁아가면서 막 그런 마음을 바꿔. 그리고 똑같은 짓을 하고 다음 주에서 다시 또 마음을 바꾸고 똑같은 짓을 하고 마음이니까 계속 마음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신약 성경의 회개에만 머물러 있어. 근데 구약 유대인들은 마음은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야? 몸이야.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는 뭐가 이렇게 중요해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까?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만 해봐요. 나도 알아요. 근데 재미상 물어보는 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행동? 유대인들이요.
헬라인이.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배우자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쳐요, 그죠? 그냥 얘기상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바람. 배우자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친구의 친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말해. 근데 그 다음날 걔를 또 만나. 이게 더 나쁩니까? 얘는 죄책감이 전혀 없어. 마음으로는 걔를 좋아해. 그런데 걔를 안 만나. 이게 더 기분 나쁩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냥 그 놈을 안 만나. 그 남자를 안 만나. 그 여자를 안 만나. 그런데 나랑 같이 이렇게 팔베개라고 자는데 마음은 다 거기 가 있어. 이게 더 기분이 나쁩니까? 둘 다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럴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은 그죠? 행동은 그만뒀는데 계속 언제든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고, 어떤 성도는 마음은 했는데 계속 그 습관을 못 버려. 하나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회개가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동시에 일어나겠죠.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방향을 바꾸는 거에도 두 단계가 있어요. turn from이 있고 turn to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를 turn from만 생각해요. 하던 짓을 멈추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 훌륭해요. 마음으로 아파하고 마음을 바꾸고 하던 짓을 멈추는 것도 회개야. 근데 그게 회개 완성이 아니에요. 회개 완성은 뭔지 아세요? 해야 할 짓을 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가 만약에 나쁜 짓을 했으면은 마음으로 아파야 돼요. 여보, 나 진짜 나 못된 놈이라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 만남을 끊어야 돼. 거기서 회개는 완성되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귀신이 나갔지만 성령이 안 들어오면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술, 담배 끊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메타노에는 회이고 개 중에 기억만 한 거야.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술 취하면 되겠냐? 성령에 취해야 하는데 술에 취약하고서 마음으로 아파해. 그리고 술을 끊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든가, 술 처먹을 시간에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하다못해 탁구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마 필요하신 분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요. 마음은 기껏해야 3분의 1인 거예요. 마음 바꾸시고 버릴 거 버리시고 취할 거 취하시기. 그러니까 미움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은혜 받으면 용서하잖아요. 다시 또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상숭배 넘어가요. (25번) 순교자. 6번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고죠. 사실 목숨 바쳐 순교하지 않더라도 제가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오산침례 이렇게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데는 누군가의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목숨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와서 청소하고,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하고, 누군가는 밥하고, 누군가는 전도하고, 누군가는 헌금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한 가지 하자면은 반과로 구분. 순교자는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원래 마르투스의 뜻은 순교자가 아니고 증인이란 뜻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원래 순교자의 뜻이 뭐라고요? 증인이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찬양 볼 때 약간 쫄리죠, 그죠? 왜 나는 순교를 안 할 것 같거든, 그죠? 순교할 것 같아요?
뭐 세상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왠지 순교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데, 그죠? 미안하잖아, 그죠? 왠지 선교사님들은 부를 것 같지만 나는 신학교 교수가 순교했단 말을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원래 순교자의 뜻은 목숨을 잃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은 예수를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자꾸 증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증인해서 순교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 살아있는 순교자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는 순교했다고 하는데 선교지에서 엉뚱한 짓 하다가 죽었으면 그게 순교자 아니에요. 진짜 순교자의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삶은, 그때 순교자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증언하면 나도 순교자라면 친구에게 전도 쪽지 하나 주는 것도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100살까지 호상해도 이해되셨죠? 그죠? 예. 짐승의 특징,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한다. 밑에 27번 반가로 입은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종말론적 전쟁하면 아마겟돈 전쟁, 우리 딸이 하지 말라겠는데, 엄마가 이렇게 돈 뭉치를 들고 오니까 딸이 물었다는 거냐. 엄마 그거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마 갯돈일 거 그랬다는데. 아마 갯돈. 막 미사일 쏘고 막 그저 그런 핵전쟁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어쩌면 그런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의 전쟁이에요. 나는 지금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마귀 새끼처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 사이비의 거짓 복음이라는 말 넣기도 싫어. 참말과 거짓말의 로고스, 말의 전쟁에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지금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항상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말을 잘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진리에 있어서는 참말만 전해야 되는 거죠. 짐승의 수 넘어가요. 두 여자, 29번 합시다. 요한계시록에는 음녀, 바벨론, 로마가 있고 한쪽에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있어요. 두 여자가 나와요. 두 여자가 굉장히 대조돼요. 어린 양의 신부. 저는 아까 다른 분들 보니까 핵심 구조를 소개했더라고요. 저도 핵심 구조를 소개하라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라고 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니까 교회 우리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뭐 믿음 없이 행실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실은 정말 순교의 각오로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의 여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한쪽은 아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어.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너무나 거룩한 거야. 한쪽은 명품으로 치장을 했어. 금은 보석으로 치장했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가증해. 더러워. 꼭 그렇진 않지만 이제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차를 끌고 오시잖아요, 그죠? 이제 가끔 이렇게 막 페인트가 벗겨진 봉고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눈이 한 번 더 가요. 목회 참 힘들게 하시는 거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회를 게을러서 그렇게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몰라.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누리는 물질적 복은 굳이 마다할 필요 없죠. 저한테 주세요. 싫으면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을 타협한 결과로 누리는 안락함이라든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권력이라든가 장수라든가 무엇이 됐든 예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서까지 누리는 그 무엇인가는 금은보석 진주로 치장을 했더라도 그것은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 두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자랑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아멘. 조금 부족하게 살면 어때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받고, 근데 만약에 그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권력의 대가가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얘기인데 우리 목숨 걸라는 그런 상황도 없잖아요. 우리는 돈 몇백, 몇천, 몇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죠?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다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장망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아. 하나님은 정말 못쟁이죠. 지금 바벨론 멸망이 임박한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이 걔네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이 마귀 새끼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아. 내가 지금 막 죄의 자리에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내 아들아, 나 같으면 야, 이 야인만,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졌. 하나님은 여전히 곧 멸망할 바벨론 죄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여전히 My people,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성은 곧 멸망할, 여러분 잘 모르시면 옛날 분들은 아시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볼 때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안정감을 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장망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사람의 눈으로 아주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려할지는 몰라도 장망성일 수가 있어요. 영어로 JMS, 장망성. 나오세요, 장망성에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잘 몰라요. 에제선 잘 몰라. 그러니까 교수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근데 모른다 해도 진짜로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진짜로 모를 테니까는. 그러니까 사실 아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뭘 믿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지난주에 장로교 송년 학술대 요한계시록 특강했는데 무슨 얘기가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도 뭐 합동측 장로교 다녔지만 예정론을 믿는다고 예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정론을 믿어도 예정 안 될 수도 있고 예정론을 안 믿어도 예정된 거잖아.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게 예정 아니냐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전천년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관없어요.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휴거가 있든 없든 그런 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받는 복인 걸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궁금하면은 유튜브 뒤지세요. 제가 잘잘법에 한처럼 치면 나와요. 잘잘법. 37번. 만일 누구든지 이것도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덧셈 뺄셈 사채견산 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에 더하냐고.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바로 대답하셔야 돼. 아시죠? 다음에 들어갈 말을 큰 소리로 말해야 돼요. 그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틀렸어요. 찾아보셔요. 마태복음 4장 4절. 잠깐 나 놀라운 얘기를 김종우 목사님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암송하신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벌써 여러분은 모든을 빼버렸어요. 여기 빼지 말라겠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두 종류의 덧셈 뺄셈이 있더라. 첫째, 아주 대놓고 빼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럴 일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을 리는 동력녀 탄생. 그 실제로 제퍼슨이라서 실제로 난 참 그 용감해. 실제로 가위로 오래낸 사람도 있어. 믿을 수 없다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 실제로 아유 무슨 동력녀 탄생이 말이 돼. 아이 뭐 부활이 말이 돼. 그러니까 지우진 않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대놓고 없애는 사람이 있어. 이런 분 있죠,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안전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덧셈 뺄셈을 했냐면은 해석을 통해서 빼버려.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하는데. 내가 죽었어, 여러분이? 내가 아까 얼마 벌라고 했죠? 110조 벌라고 했잖아요. 110조에서 11조 빼면 99조인가? 100조가 있어가지고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돈 필요 없더라. 너는 그냥 자주성 가고 이 100조는 오산침례교회에 다 기부하라. 50조는 오산침례교회에 기부하고 50조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철음 교수 석좌 교수를 만들어라. 석좌 교수가 뭔지 모르죠, 그죠? 근데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이 유언 가짜라고 갖다 태워버리는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이거 아버님 말씀 맞다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 누가 더 나빠요?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자기가 믿기 싫으면 알지도 않아.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몰라. 왜?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이 말씀이 싫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있는 거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이렇게 원론적으로 하면은 다 아멘해요. 학생들도 아멘해. 그러다가 실제 특정한 구절 나가서 해석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암묵적 동의는 다 사라지고 다시 옛 성품이 부활해가지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어쩌면 내 기준이야. 내가 볼 때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이게 난 참 신기해요. 장로교인은 장로교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감리교인은 감리교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침례교인은 침례교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남자는 남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여자는 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가진 자는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러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재미있는 예화를 들고 끝낼게요. 어떤 분이 나한테 오늘 정말 새로운 걸 알았다고. 뭐냐 그랬더니, 왜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산에 들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했어.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저는 들은 얘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대장양이라 예수님이 찾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예화는 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했지만 더 훨씬 중요하면서도 여러분이 웃을 수 없는 그런 예화가 제법 있어요. 얘기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셔. 내 아주 편협한 아주 정말 아주 습자지보다 얇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설교를 재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덮었으니까 저는 지론 중에 하나가 SSKK야. 지난번에 안 했나요? SSKK. 벌써 두 번째 왔다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죠? 그때 이제 약간 긴장하지 않았어요? 약간 편해, 그죠? 너무 좋아요. 저 목사님 명예 교인 안 되나요? 두 분? SSK 뭐냐면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까라면 까는 게 돼. 신앙신조.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기 전에 말씀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하지만 여러분에게 불리한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일단 인정은 하고서 지키고 안 지키고 나중 문제인데 열이면 아홉은 인정을 안 해.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우가 숏다리라 팔이 안 닿는 건 내가 점프력이 약해서 안 닿는다고 말하라고 뭐라고 말해. 저 포도는 시다고 말해. 지가 못 닿는 걸 사워 그레이프, 포도 탓을 해. 내가 저는 제자랑 같지만 저는 그렇게 지킬 만큼 믿음이 좋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한 가지 저를 닮으라고 권면하고 싶은, 저는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라는 게 있으면 인정은 해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인 것은 인정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열흘차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1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너의 믿음 고백에 걸맞는 삶으로 너의 행실을 보이라는 말씀이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살고 못 살고는 여러분의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적어도 10주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말씀이게끔 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양심은,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의, 그렇죠? 이런 유언 아버지가 하셨을 리 없다고 유언을 태우거나,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말이라고 다 인정을 하지만 자기에게 유일하게 막 토닥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준 말씀이지만 어쩌면 성경 66권에 주는 마지막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말씀 드렸고, 에필로그 요거는 그래도 읽고 갑시다. 서운하니까. 1번,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종말의 시간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가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신 거예요. 두렵다? 신앙생활 잘못하신 것일 수가 있어요. 위로의 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보다 박해를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계속 약속하시죠. 박해를 피하기 위한 타협은 거짓 선지자의 갈. 다른 거 몰라요. 타협이란 말은 기억합시다. 순교의 반대말은 배교일 수도 있지만 한철음 교수에 따르면 순교의 반대말은 뭐다? 타협. 이 얘기는 미안해요. 계속 끝낸다기는 원래 교수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미안해요. 한 3, 4분 얘기하면 안 하면 왜 타협이 무서운가? 여러분 그 얘기만 하고 진짜 끝낼게요. 여러분 타협이 배교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교자는 자기가 배신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걸 알아. 타협이 왜 더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는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교회 다녀요. 헌금해. 예배 드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 확신해. 그런데 그게 진짜 확신일 수도 있지만 요한이 볼 때는 타협일 수가 있는. 그래서 타협이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